안녕하십니까?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59번째 시간으로 거절을 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절을 넘는 믿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거절을 당하며 살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거절을 받습니다. 한 3살 넘어가면서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안 돼. 하지 마. 왜요? 애들이 꼭 위험한 것만 해요. 참 신기하게도 위험하고 넘어질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안 되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렇게 부모를 통해서 안 되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리고 왜 그런 말들을 하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사리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뭐예요? 잘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거절을 많이 당하는 건 좋은 겁니다. 거절을 많이 안 당해보면 참 무서운 사람이 돼요. 잘하고 나서도 거절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노합니다. 왜 내가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왕자와 공주님으로 자란 아이들은 거절을 몰라요. 모두 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안 돼. 그래 버리면 충격이 오기 시작하고 거기서 분노가 치밀기 시작하며 화가 끌어올라서 견디질 못하죠. 요즘 그래서 그런 이상한 젊은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이 거절하면 그렇게 막 이상한 짓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뭔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견디질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거절을 당해보질 않았어. 그러니까 뭘 못하면 좀 있으시고 막 견디질 못해 애들이. 그래서 건강하게 거절을 많이 당하는 건 좋은 겁니다. 거절을 당해봐야 돼요. 그래야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절을 당하면 그래.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거절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뭐 하냐면 거절당하면 분노하고 화가 치밀고 다시는 그 일을 안 해요. 참 신기하죠. 거절을 그래서 당하는 걸 일상적이라 생각하고 당연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전도를 할 때도 거절을 당하는 걸 쑥스러워하지도 마시고 이상해하지도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전도 못합니다. 받아들이면 그때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받지? 이 사람이 왜 교회를 나왔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이라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못하면 교회 와서도 거절을 당하면 분노해요. 내가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줘. 그럼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아니 말이야,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말이야, 내가 그동안 헌금을 얼마나 했고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 그거 하나 못 들어주느냐고. 그런 식으로 자꾸 뭔가 생각이 돌아가요. 이상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사람에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너희에게 어떤 것이든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너희들이 그동안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는 일은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나 정욕대로 구하면 뭐하느니라? 정욕대로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부모한테 가서 칼싸움하다 졌다고 식칼 달라 그러면 부모가 안 준다고요. 안 줘야 부모지, 주면 부모가 아니에요. 식칼 주워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서 무조건 이기고 와. 제가 금요일날 뭐라 그랬어요, 그걸. 그게 흰말 탄 사람이 와서 쏟아붓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의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들더라. 그냥 무조건 이겨야 돼. 그냥 어떻게든 칼 가지고 가서 싸우든 총을 쏴서 죽이든 상관없어. 이기고 와. 얼마나 무서운 인생입니까? 지면은 견디질 못하는 인생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망고 진리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사랑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내 싸움의 대상 아닙니다. 아멘? 우리 집에 가셔서 남편이나 자식들이나 바라보시면서 놈의 저놈의 원수 그러면서 싸움의 대상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내 싸움의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약한 영들과 싸워야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영적인 것에 대해 생각을 1도 안 해. 그러니까 뭐 하냐면 사람만 미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평생 지옥을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여전히 그러고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꾸 거절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거절하시고 하나님 벼락을 치셔서 우리 아들 보아너게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벼락을 치겠습니다. 가만 내버려 둬라 그러면서 혼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절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절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거절을 당하지 않고 우리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인데 짐 캐리가 주연했던 영화예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 이 검은 피부색이 검으신 분 있잖아요. 유명하신데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그분이 신으로 나오고 짐 캐리가 이제 일반인으로 나왔다가 뭐 어떻게 해서 그분이 잠깐 맡겨요. 그랬더니 짐 캐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줘요. 그랬더니 복권이 다 맞은 거예요. 근데 전부 다 100원인가 1원이야. 전부 1등이 돼갖고. 그리고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니까 완전 지구가 완전 쑥대밭이 되는 그런 영화였는데 제 영화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아마 그렇게 쑥대밭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 사역 장소를 바꾸세요. 21절에 어디래요? 두로와 시돈이라 그랬어요.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있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에는 더 자세하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인이라 그랬어요. 이 수로보니게는 시리아하고 페니키아 이 합성된 건데 그 여인인 거예요. 이방인 출신이고 가나안 땅에 이 멀리 살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여인은 이방 땅이고 이방 여인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여인하고 상종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처럼 사마리아 사람들도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과 상종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유대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방 땅을 밟고 지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방 땅, 여기까지가 유대 땅이면 이 경계선에서 이쪽을 향해서 발을 들고 시내에 털어요.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고 유대 땅으로 도는 거예요. 왜요? 이 부정한 땅에 이 티끌을 가지고 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다고 깨끗해집니까? 그런데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손도 대려하지 않고 그 땅 밟는 것도 수치롭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뭐예요? 14장 1절부터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손 씻는 문제. 왜 손 안 씻고 먹어? 이 더러워지는 것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밖에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썩은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겉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속 좀 깨끗하게 좀 해라 그러셨잖아요.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하다. 그런데 속이 더러우면 겉을 아무리 꾸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나아만 장군을 보세요. 나아만 장군이 뭔 병 들었어요? 문둥병. 근데 장군이 아람 장군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위에 뭘 입겠어요? 갑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휘황찬란한 갑옷을 입어요. 그 갑옷을 입는다고 그 사람의 그 안에 있는 속살이 썩어져 가는 게 안 썩습니까? 썩는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여지기엔 사람들이 멀리서 볼 때는 멋있어 보이겠죠. 근데 속으로는 썩은 문드러지 썩은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속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렇게 썩은 내 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 뭐예요? 이 속이 새 것 되는 거지 이 겉이 새 것 되는 거 아니에요. 겉은 똑같다니까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는 뭐가 달라요? 갑자기 피부 주름이 펴지나요? 갑자기 키가 한 몇 센치 자라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사람이 안 변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막 사역을 하시고, 그래서 거기 그 소문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까지 소문이 와서 그 사람들을 보낼 만큼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도 소문이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퍼졌어요. 마가복음 7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왜요? 소문은, 발 없는 말은 천리를 가요.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내일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입에 입을 타고 저까지 간 거예요. 두로와 시돈까지. 그러니 그 소문을 누구도 들었겠어요? 이 가나안 여인도 들은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래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22절에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차라리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라는 말을 하게 된다고요. 부모라면.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것도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고생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괴롭겠어요. 그런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이 자기 딸 낫게 하려고 오만 대 안 찾아가 봤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자식이 그런 상태인데 고치려고 노력 안 해보셨겠어요? 했겠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아무리 고쳐보려고 애를 써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저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친 자더라. 저 예수님은 뭐 하신다더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저분이 오면 분명히 고쳐주시겠지. 그리고 찾아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 당신이야말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러면서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그러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고 뭐라 그래요? 아무 말을 안 해요. 아무 말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뒤도 안 돌아봐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여인이 이렇게 찾아와서 간절하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간절하게 애타는 마음으로, 내 새끼가 지금 죽어가는데 그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께 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들은 척도 하질 않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그동안 생각했던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 좀 뭐 다르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예수님이 그래도 적어도 그냥 안 됐다 싶어서 한 번이라도 그냥 어떻게 해주실 만한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 들은 척 안 하니까 아유 안 되나 보다 그러고 갔겠어요? 아니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옆에 있던 제자들이 시끄러워 죽겠는 거야. 왜? 여인이 한 번만 그랬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못 듣는 척하고 지나가니까 따라오면서 뒤에서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제발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하도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 여자 좀 보내세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거 한 번 고쳐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고쳐주고 자꾸 이 시끄럽게 그냥 이렇게 만드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예수님 들은 척을 안 해요. 이건 예수님이 일부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이럴 정도였으면 그 주변의 사람들은 여자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좀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 죽겠네 그냥. 우리도 예수님 만나러 왔어. 너만 만나러 왔냐? 그런 말 안 하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지금 조용하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교회에서도 그렇고 평소에는 그렇지 않지만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내가 긴박할 때. 그럼 또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하나님 뭐 귀 먹었나? 좀 조용히 좀 기도하지. 하나님 뭐 조용히 기도하면 안 들어주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게 기도하든 조용히 기도하든 묵상으로 기도하든 마음으로 기도하든 생각으로 기도하든 다 알아들으십니다. 근데 내가 애타는 거예요. 내가 애타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이 여인이 자존심 안 상하겠습니까? 이 여인에겐 자존심이란 더 이상 사치예요. 왜?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존심이 뭔 상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존심이 무슨 상관입니까? 고칠 수만 있다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다 얼마든지.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딸을 고치고자 하는 일념과 간절함 때문에. 그런 간절함 때문에 주님께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옆에 와서 저 여인을 보내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다 대고 또 찬물을 끼얹어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물을 끼얹어요. 예수님. 일부러 못 드는 채 하시더니 제자들이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여인은 어디 여인? 이방 땅 두로와 시돈 땅에 수로보니게 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 여인도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 이방인.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땅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왔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딱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벽을 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께서 처음에는 못 듣는 척하고 아예 그냥 전문 용어로 쌩을 까세요. 그러더니 더 간절히 막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대번에 하는 말이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하고 벽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랬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아마 분노가 치밀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귀가 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런데 이 여인은 25절에 뭐라 그래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지금까지는 뭐 했냐면 뒤에서 불렀어요. 그러다가 25절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 앞으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계속 가니까 앞을 가로막고 거기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다 또 아예 그냥 핵폭탄을 던져버려. 26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길을 막고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 여인을 향해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자녀들의 떡을 누구에게 주님이 마땅하지 않다? 개들에게 주님이 마땅하지 않다. 지금 예수님이 생각해볼 상황을 자기 딸이 병들어서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해. 막 돌아서 막 애가 제정신이 아니야. 그거 고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그 여인이 간절해서 주님 예수님께 와가지고 부르짖고 있는데 못 들은 척 하다가 이른 양에게만 왔지 너한 상관없다 그러다가 앞을 가로막고 엎드려가지고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간청을 하는데 그 여인을 향해 뭐라 그런다고요? 개예요. 뭐 원어를 보면 개 새끼, 그래서 강아지 뭐 그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을 향해서 개라 그랬던 도그 베이비라 그랬던 애완견이라고 했던 상관이 없어.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기도하다가 이런 취급받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개다 그랬어. 근데 지금 똥줄이 타고 간절해하고 지금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이 대번에 그냥 마지막에 너는 개다 그래 버렸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신이 하나님밖에 없나? 저 옆에 가면 용궁사도 있고 저 월춘에 가면 마리아도 있고 저 월춘 가려고 넘어가다 보면 왕국회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교회가 한두 개인가? 하나님이 한둘인가?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만 교회인가?
들어서 못해 먹겠네.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간절하게 나와서 지금 간절한 게 아닌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정말 간절해서 나와 기도하는데 거절하고 못 들은 척하고 나는 너와 상관없다 그랬다가 아예 개라 그래버리니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화도 안 나. 왜요? 이미 여인은 막장이야.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 주님이 나를 개라고 하든지 주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지 그게 상관이 없어. 왜? 주님이 아닌 이상 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여,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내가 개라 그래도 좋으니까, 내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와 애타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애타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 기분, 감정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워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기분, 감정 세워 뭐 할 겁니까? 사람이 이렇게 물러설 수 없는 막장에 돌아서면 그때는 더 이상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 붙들고 나를 고쳐주옵소서 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그냥 기도밖에 안 나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그러셨어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에요. 천국은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것이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사람들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지각을 여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보게 됐고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천국을 이렇게 사모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사모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느냐. 사람이 몸이 굉장히 아프면 이런 간절함과 갈급함이 나와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심장병 때문에 고생을 할 때 저 마산까지 갔었어요. 군병원에서. 철원에서 마산까지 후송을 가서 거기서 있는데 군병원에서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되더라고요. 왜? 1분에 심장이 196번을 뛰어요. 심장이 터질라 그래.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들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려니까 그렇게도 시키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군병원의 그 병원 전체에서 거기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노 권사님 안경 쓰 아직도 기억나는데 안경 쓰인 노 권사님 한 분과 저 딱 둘. 목사님도 없어요. 군병원이라. 새벽에 거기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해도 안 되면 그런 코너까지 모시더라고요. 죽음 직전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리라. 나를 찾는 자를 나를 만나리라.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으면 반드시 주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부름에 응답하십니다. 이 여인의 부름에 처음에 하나님 듣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듣지도 않는 척 하시다가 아예 손을 그으시면서 나는 이방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왔다 그랬다가 너는 개다 그랬다가 그 여인이 그래 나는 개입니다. 그래도 좋으니까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그죠? 근데 거절하는데 이 여인이 포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자, 예수님께서 왜 거절을 하셨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순서상 잘 생각해 보세요. 2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대요. 거기가 어딘데요? 거기가 어디예요? 14장 34절. 14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갈릴리예요. 여긴 게네사렛, 여기는 또 이렇게 갈릴리의 한 호수 안에 여기저기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갈릴리 땅에 있다가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두로와 시돈 땅에 갔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어디로 돌아오세요? 어디예요?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로 가요? 두로와 시돈으로 가요. 두로와 시돈으로 갔다가 이 여인을 만나고 나서 뜬금없이 다시 또 뭐하러 와요? 갈릴리로 돌아와요. 그럼 예수님께서 일부러 거기 갔다 그 말이에요. 15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장로의 전통. 왜 손 안 씻고 먹습니까? 이 더러운 사람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손 안 씻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니들의 마음의 문제다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고 말도 거지 않는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자에게 찾아가서 자기 딸이 귀신까지 들렸어. 그럼 유대인들이라면 아예 상종도 안 해야 될 여자, 더럽고 추악한 여자. 그런데 그 여자에게 찾아가셔서 이 사람들한테 믿음이 뭔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손 안 닦고 먹으면 사람이 더러워지고 뭐 안 하면 이 구원 못 받는다고? 그게 믿음이냐? 그게 신앙이냐? 그래놓고 이방 땅에 가서 가장 추악해 보이는 이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의 기도를 거절해 가시면서 진짜 믿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둘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오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여인과 같은 이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이런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이라서 때가 돼서 그냥 한번 예배 때우러 오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선 100년을 예배 드려도 주님 못 만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100년을 예배 드려도 못 만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런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는가? 주님 안 만나면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주님이 이걸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뭐예요? 거절을 해요. 거절하는 그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찾아오시고 찾아오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또 찾아오시고 찾아오시고 찾아오셔서 은혜를 받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은혜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 조금 하게 됐더니 이제는 뭐예요? 주님을 거절하고 거절하고 거절하는. 주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셔도 이사야 29장 30장에 뭐라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식 있는 자에게 주었더니 뭐라 그런다고요? 인봉한 책이라 읽지 못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글을 모르는 자에게 주었더니 뭐라 그런다고요? 나는 글을 몰라 읽지 못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이미 뭐하도다? 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고기도 누가 먹어요? 먹어본 놈이 먹는 거예요. 고기 맛을 모르면 못 먹어요. 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고기 맛을 몰랐다니까요. 고기를 주면 버렸어요. 고기를 국에다가 넣어주면 이거를 왜 넣어주나 그러고 몰래 수채구멍에 넣어서 혼나고 그랬어요. 고기를 먹으면 토해요, 애가. 근데 중학교 들어가서 고기 맛을 한번 알고 나니까 눈이 돌아가지고 고기만 찾아요. 내가 염소냐고. 왜 고기를 안 주냐고. 큰 사모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내가 염소냐고. 우리는 풀만 먹냐고. 왜? 맨날 김치만 먹어. 지겨워 죽겠는데. 고기 맛을 한번 알고 나니까 얘가 고기만 찾아요. 은혜도 받아본 사람의 은혜를 찾아요. 은혜를 사모한다니까요. 말씀을 사모한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은혜를 받아본 기억이 오래되면 안 된다니까요. 24시간 항상 은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아본 기억이 오래되지는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오래되지는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거절하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거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데도 얼마나 많이 거절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 가끔 한번 와서 기도해놓고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왜 거절하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절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져요. 우리가 그런 걸 자꾸 망각해.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 하나님 기도 한 번 해놓고 왜 안 들어줘요? 기도 2번 해보고 왜 안 들어주는 거예요? 마치 그냥 어린 애들처럼. 어린 애들이 그래요. 어린 애들은 부모한테 뭐만 해요?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이상한 애들이야. 도대체가 이 생각의 회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뭐만 필요하면 무조건 손을 벌려. 그래놓고 안 사주거나 안 들어주면 뭐라 그래요? 화를 내요. 왜 안 사줘? 왜 안 해줘? 참 신기한 애들. 맡겨놨나? 지들은 엄마 아빠 말을 수도 없이 많이 거절하면서 엄마 아빠는 가끔 한두 번 거절하면 그걸 못 참아. 저는 그래서 맨날 학습을 주입식 교육을 시켜요. 계속 바꿔서 생각해 봐봐라. 니들은 어떠냐? 계속 주입식 교육을 시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거절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15장 1절에 나오는 그 장로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에 빠져서 본질이 뭔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지엽적이고 쓸데없는 것에 자꾸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 뭐예요? 내가 죽은 개와 같은 존재라는 걸 아는 게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은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큰 믿음이에요. 다른 게 큰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든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아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큰 믿음이에요. 왜? 나는 원래가 지옥의 자식이었다니까요. 거기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러면 에스겔 말씀처럼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지는 게 큰 믿음이에요. 그 은혜가 뭔지 진짜로 아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해 줬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 대신 못 박아서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면 우리는 신앙생활 앞에 자존심이라는 걸 개나 주는 거예요. 그런 건 진짜.
그냥 개나 주세요. 그런 거 세우려고 들지 마세요. 이 여인을 보세요. 나는 개입니다. 그래도 좋으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해 네가 믿음이 크도다 그러셨어요. 15장 1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을 책잡고 사람들을 책잡고 있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개라는 걸 생각도 못해요. 그 사람한테 당신은 개다 그래 보세요. 아마 칼을 들고 죽이려고 들걸요. 내가 왜 개냐? 네가 개다.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두 번째 붉은 말, 큰 칼을 들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들더라.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건강한 자에게 온 게 아니라 병든 자에게 왔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다. 자기가 죄인이요 병자요 자기가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걸 정말로 아는 사람, 그래서 일평생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날마다 풍성해.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지 오래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접점이 없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 의인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린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나와 계십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걸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만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걸 정말로 믿으십니까? 주님 오늘 24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일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에 잃은 양이 누구예요? 바로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이 바로 잃은 양이에요. 다른 누가 잃은 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뭐 했냐면, 그래 우리가 바로 선민이다 그랬다고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 선민의식을 완전히 깨트려버리셨잖아요.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바울도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진짜 양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예수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걸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잖아요. 일하실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휴, 내가 월급만 아니면 그냥 저걸 그냥. 그러면서 뭐예요? 내 자존심도 꺾고 내 성격도 꺾고 내 고집도 꺾고 무시를 받아도 그 무시를 참아가면서 모든 수치와 모멸을 견디어 가면서 일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 해요? 돈 벌려고. 우리는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하는데 주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변질됐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우리들에게 오늘 물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실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여인은 거절하는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거절을 뛰어넘어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